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부활절이 언제 지켜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때는 1984년 갑신정변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의 흑암이 가득한 시절에, 그 당시 세계는 조선을 어둠의 땅, 은둔의 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때 두 명의 미국 청년이 이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두 명의 청년이 도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였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이 땅에 도착한 그들은 처음으로 부활절 아침에 배에서 내려 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부활절 한국 최초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며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은둔의 땅에 왔습니다. 이곳은 어둠이 가득하고 이곳은 악한 영의 철책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이 이 빛을 이 조선에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더우드가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언더우드 기념관에 기록되어 있고 그 편지의 실제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흑암을, 그리고 모든 질병을, 모든 아픔을, 모든 답답함을 깨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김미자라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안산 제1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은 위암으로 임파선 암으로 발전되고 온몸이 이제 의학적 소견을 포기하는, 사람의 손이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른 남편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집사님 늘 눈물과 사랑으로 남편을 위해 간호하고 기도하지만 사람 손으로는 이제 어찌할 바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부활절 새벽에 성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를 치료하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내 남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그 자리에서 받아 먹고 그 떡을 함께 먹어야 되지만 목사님 모르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온 떡을 작은 손수건에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온 작은 포도주 잔을 작은 병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걸 줍니다. 여보, 이게 오늘 내가 받을 성찬인데 오늘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눈물로 그 성찬을 먹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며 그 기쁨으로 그 성찬을 집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상태에서 이 남편이 깨끗함을 얻고 완전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 빛이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스코틀랜드에 페트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부라 자기 아들과 함께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로 잡으러 나갔는데 돌아와야 될 때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저곳에서 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을 향해서 사투를 벌여서 악착같이 그 배를 자기 아들과 함께 몰아서 그 불빛을 향해서 가보니 놀랍게도 자기네 동네였습니다. 이 배가 다시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맨발로 뛰어나오는데 울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다고.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왜냐하면 그 집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섬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멀리서 그 불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깟 초가 삼간 괜찮다고. 그 불꽃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이 살았노라고. 여러분,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9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데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장 흑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이 지나고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낮아지고 더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는 근본 그러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주어지만 이제 다시 반전되어 9절부터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구원코자 이 땅에 낮아지셔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높여주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높여지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지극히 낮아진 그분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을 높여주셨는지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1장 20절과 21절에 4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하나님 높이신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승천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앉히사 가장 존귀함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극히 높이신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이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새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받은 새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날 때 받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곳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이 뭐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주라는 말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호칭입니다. 아도나이, 묵음이에요.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만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게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이름이며 그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주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를 위해 낮으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했던 설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백성이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높여드리도록 주님으로 부르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까?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도록, 경배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새 이름, 주. 반대로 주라는 이름이 만백성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높아지신 이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자들,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자들, 또 하나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시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고백될 때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영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인품도 좋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주 위대한 영국의 여왕입니다. 이분은 저녁이 되면 가끔 밖에 나가서 이웃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모르는 집에 가서 같이 저녁도 같이 먹고 소탈하게 그렇게 지냈던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밤에 조용히 나가서 동네를 산책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혼자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분이 참 깊은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러면서 서로 두 분이 깊은 대화를 합니다.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 그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광스럽게 여왕이 방문하니까 잘 대접하고 또 기쁨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시냐고. 여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믿음이 되면, 이 사람 정도 믿음이면 당연히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 여인이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제일 귀한 손님이냐고, 아니라고, 여왕님이 우리 집에 제일 귀한 손님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실망을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이런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이 혼자 살던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가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끔 주님 따라가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십니까?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유가, 결과,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소중한 말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지극히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예수를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45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 곧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높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높이심의 은혜가 있으면 저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는 원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고. 빌립보 교회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진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높여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변함없는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아래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높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와 권세가 일어나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두 기둥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